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사야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되기 전부터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했던,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공존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4절을 보면요, 누구에게는 원수를 갚고 누구에게는 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소위 환경적 그 모습을 보면요, 외부적으로는 누가 등장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괴롭히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에돔을 아예 처음부터 유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네, 안 하셨어요. 이 에돔이 유대를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길어요.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처음에 싸웠던 민족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괜찮아요. 바벨론 이후에 바사에서 그 바사에 남아있는 바사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누구? 하만.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이죠. 아각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수장, 그를 가리켜 아각이라고 그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전쟁을 벌였던 그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출애굽서부터 유다의 마지막 페르시아, 거기까지 유대인을 괴롭힌 그 대적의 중심에 있던 자가 누구냐? 에돔의 에돔. 아말렉이 누구예요? 에돔의 후손이요.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에요. 물론 야곱이 잘한 것도 아니에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요. 그러니 형제 간에 뭐가 됐냐?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한때
야곱과 에돔이 화해한 적도 있지만 그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요, 더 가지려고 또는 뺏으려고 하다가 형제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사울 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과 아말렉이 싸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괴롭힌 자가 누구냐? 에돔이에요, 에돔. 어떻게 괴롭혔냐? 그 유다 백성이 차지하는 땅 중에 과거에 가나안 땅 중에 그 소위 유다 지파가 다스렸던 땅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에요. 예. 근데 이 에돔이 어디를 점령하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점령해서 거기를 뭐라고 지명을 바꾸냐면 에돔으로 바꿔요. 근데 그 당시 에돔을 에돔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지명을 바꿨냐면 이두메. 이두메 사람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급기야 이 에돔 사람이 유다 지역을 다스려요.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갈릴리, 예? 유다 이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분봉학이 누구냐? 헤롯 가문이에요. 그만큼 이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그 원한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두겠어요? 예. 또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숨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숨은 유대인들을 찾아서 바벨론에 넘긴 족속이 있어요. 어딜까요? 뭐 답을 주고 문제를 내니 뭐 에돔이에요, 에돔. 예.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예. 이 에돔이 있어요. 이게 외부적으로 예? 기한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외부의 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소를 유린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성전을 유린했다 그래요. 18절에 나오죠. 그게 에돔이에요, 에돔. 내부적으로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대다수의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환경이 열악해요. 예.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근데 그 환경의 열악함을 누구에게 탓하냐면 자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누구 원망해요? 첫 번째는 조상 탓하죠. 두 번째는 하늘 탓하죠. 잘 되면 누구 탓해요? 에?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환경 탓이고 하늘 탓이고 조상 탓이에요. 에. 요게 불신자들 얘기 아니에요. 에. 대다수의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굉장히 열악해요. 외부에서는 침공을 하지 내부적으로는 환경이 열악.
뿐만 아니에요. 그 내부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통치자들, 또 제사장들. 예. 이런 자들의 탐욕이 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우상숭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다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요. 에돔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극진히 모시냐면 소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두 사람 나오죠.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성전 한 곳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머물러서 성전에서 무전 취식이라 그러죠. 예. 그거를 누가 만들어줘요? 제사장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 이사야 56장에서 62장까지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56장에서 59장까지는 뭐냐면 귀환한 유대인들의 양면성이에요. 예. 구원의 감격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참된 제사를 드려요. 예.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헛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61장, 62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들에게 화관을 세워줘요. 집단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이 소위 세상을 다스리는 왕관으로 삼고요. 그들을 파수꾼이 돼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요. 그런데 63장에 오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하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요. 예?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 61장과 6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광을 선포해요. 63장에서는 유다를 괴롭히는 에돔,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가 나와요. 자, 여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여기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1절을 보시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와요. 자, 이 보스라는 뭐냐면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렇게 해설하고요. 또 다른 해설은 에돔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다 이렇게. 거기서 붉은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가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걸어와요. 이 에돔에서 오는 분 누구냐? 그는 나다. 예. 그리고 그는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요거는 성육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육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멜기세덱이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때 일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의를 말하는 분이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때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이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행하는 이가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에돔과 보스라예요. 예. 여기 붉은 옷을 입었는데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예. 여기 이 에돔에서 오는 자를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요. 내가 본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7절 봐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단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이 뭐냐? 이사야다. 예, 이렇게 해석도 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예, 그러면 우리라는 그 복수에 나도 포함되죠. 그래서 요게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시대에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이사야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우리의 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기도를 하는 누구냐? 남은 자. 예,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그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이 지금 이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돔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는 한 분이 행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래요. 소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이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여기 홀로 그래요, 홀로.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 메시아가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짓밟았다.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서 포도주가 튀어 그 옷을 더럽히게 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자, 그런데 이 6절까지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분노 또는 진노, 여기 노함이 있고 분함이 있죠. 노함은 뭐예요? 노함은 겉으로 드러나죠. 분함은 뭐예요? 속으로 새기죠. 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뭐예요? 노함이에요? 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낼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죄는 짓지 마세요. 죄를 짓는 게 뭐예요? 노하는데 죄를 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죄를 안 짓 수 있어요. 뭐예요? 자, 노하는데 죄를 짓는 건 뭐냐면요. 이 폭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분노를, 진노를 겉으로 표현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요, 화의 그 강도, 정도, 비율을 보면요, 화내지 말아야 될 것에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것은 이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분하며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의예요, 공의.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자,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그 메시아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여기 내가 예, 이사야가 본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왔던 사람들이 일부가 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일부가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그 은총을, 그 사랑을 말한다. 예.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나의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것은 맞아요. 근데 그들이 예? 거짓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게 은혜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합니까?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합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는 어떻게 해요? 예? 뒤로 던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 기억하지 말아야죠. 그럼 뭐만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천국 가면 우리 죄를 기억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해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환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구절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 분,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분,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을 그들을 드시고 안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들어서 안으셨어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나의 나. 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반역해요. 10절.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들이 돌이켜 대적이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들의 대적이 돼요. 그들을 치세요. 그랬더니 또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 계세요. 이사야 59장 아세요?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너희 무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안 들어요. 13절 보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남은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때처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이거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에 쩔어서 원망 불평하는 이 대다수의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외부의 적,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17절 보시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이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거 누가 기도하는 거냐면요,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께서 베푸시던 15절,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오염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죠. 예? 고통당할 거예요. 그 목사들이 불륜을 저지르면요, 교회가 다 욕먹죠. 예? 그 목사가 탐욕을 부르면요, 성도들이 결국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혹시 오늘 내가 삶이 어려운 게 어떤 목사의 탓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경건해야지 여러분이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호소한.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이 뭐냐? 저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을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의 자세예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공동체의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냐? 나에게 돌려야 돼요. 그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나도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고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가 안 됐는데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습니다라고. 이 시편 137편에 나와. 그리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요, 그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가져와야 돼요? 내 죄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가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범죄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15절 보시죠. 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예. 뭘 봐요? 주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고 그리고 주의 진노와 분함이 내게 미쳤을 때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의 원망과 불평, 우상 숭배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렸던 그 남은 자로서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 역사 속에서요, 남은 자가
너무 적어요. 얼마나 적냐? 이 역사가 지금까지 얼마큼 진행돼 왔어요? 예? 구약이 5천 년이다. 신약이 2천 년이다. 7천 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을 하늘에서 완성하시고 그 천국을 하늘에서 내려서 거기 구원받은 자들을 그 천국에서 살게 할 때 그 천국의 성경에 나오는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현대 메타법으로 환산하니까 2,200에서 2,400km예요. 넓죠? 우리나라 저쪽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800km예요. 예? 800km. 그럼 그거의 3배예요. 가로 세로 3배. 그 미국 뉴욕에서 LA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2,600km예요. 미국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마련하세요. 나머지 어디 가요? 나머지 어디 가요? 예, 신앙의 공동체에도 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가족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분이 천국 갔으면 참 좋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세상을 떠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작은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살게 하옵소서.